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생애는 한 번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명암이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게 마련이거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인생이 그렇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은 밝은 쪽이고, 그리고 그 반대쪽은 어두움이 있잖아요. 명암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강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게 마련이거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강점이나 장점, 좋은 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단점이나 약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완한다든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열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점으로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히 장단점이, 강약점이 다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에게 있어서는 강점 내지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자라나면서, 그리고 그들의 주변의 사람들에 비해서 어깨 위에 더 있을 정도의 훤칠한 키를 가지고 있는 미남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선천적으로 좋은 장점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는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헤맬 정도로 작은 것 하나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리더십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리더십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에게 있는 약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강점인 좋은 리더십, 타고난 그 좋은 강점을 제대로 살리지를 못했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는데, 이 시기와 질투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 노력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정적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를 위해 주고 나라를 위해 주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을 정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았다고 하면 그 사위와 이렇게 가족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적으로 알았어요. 판단이 잘못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끓어오르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꺾지를 못했어요. 그걸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대부분의 왕의 시절을 그런 시절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실패에는 바로 이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게 되면 다윗 왕에게 있어서도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뛰어난 정의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감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심이 있었는데 유별난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였습니다. 아직은 다윗이 전쟁에 나갈 나이가 못 되었든지 아니면은 많은 아들들을 전쟁터에 내보냈기 때문에 이 종말인 아들은 면제를 받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심부름으로 간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아침으로 저녁으로 나와서 전쟁을 복두두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가 나타나서 내가 대표하는 군인으로 나왔으니까 이스라엘에도 대표할 수 있는 군인이 나와서 나와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 제안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을 때에 아무도 이스라엘 쪽에는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의감이 불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에게는 아주 좋은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법궤를, 그러니까 적군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게 되는데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이동해 왔을 때에 그 앞을 오면서 춤추고 좋아했어요. 아래 바지가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며 좋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노는 것이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고 그의 아내에게 말할 정도로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워낙 사랑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자재를 다 준비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뛰어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약점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의 약점의 첫째를 꼽는다고 하면 이성에 약한 점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있어서는 자식들을 교육을 잘못시킨 약점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큰 흠이었죠. 그런데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다윗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윗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성 문제로 인해서 실패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바로 회개했습니다. 만약에 교만한 왕이었다고 그러면, 아나무인격의 왕이었다고 그러면 나단 선지자를 크게 책망하며 내어 쫓았을 것입니다. 너가 감히 왕에게 와서 불필요한 말을 한다고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쫓아내었거나 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촌에서 찾아온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는데 베개를 적시고 침상을 띄우는 눈물을 흘렸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회개를 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장남되는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습니까? 원하기만 하면. 그런데 그의 눈 속에 쏙 들어온 사람이 배다른 누이 동생이 눈에 쏙 들어온 겁니다. 밤잠을 설치지를 못하고 그 배다른 누이 동생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범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서 같은 배를 타고 태어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형님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죽이고 맙니다. 암살하고 마는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도망을 했죠. 얼마간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다윗 왕이 돌이켜서 용서해 주게 됐죠. 압살롬이 궁에 들어오게 되면서 모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를 축출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왕자의 난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 당하면서 다윗 왕이 피신을 하게 되는데 맨발로 얼굴을 가리면서 감람산길로 올라갑니다. 이때에 이 고통스러운 다윗 왕에게 고통을 더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 왕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롱을 하고 저주를 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 왕의 휘하에 있는 부하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저 시므이의 목을 베어 오리까라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 왕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두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얘기한 것일 수 있으니까 너가 나서서 그 사람을 처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저주하심으로써 오늘의 이 저주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들으시고 선으로 바꿀지 누가 알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거기에서 주저앉고 절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을 터닝 포인트로 잡아서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는 좋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장점과 강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크게 살려야 되겠지만은 누구에게나 있는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뿐 아니고 조직이나 단체 내지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이름 가운데서 홀랜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홀랜드가 어디 나라인가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분이 있을 텐데, 홀랜드는 네덜란드를 가르쳐서 홀랜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홀랜드가 왜 홀랜드가 되었는가 하면, 이 홀로우라고 하는 단어가 낮다,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덜란드 공식적인 국가명인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낮다는 뜻이고 아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덜란드의 국토의 5분의 2는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습한 나라이고 굉장히 쓸모없는 땅이 많은 나라가 네덜란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작은 나라, 좁은 나라가요, 한때에 영국이 패권을 잡았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패권을 잡았던 제해권을 장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국토의 좁은 것, 국토의 낮은 것, 이것을 이용하고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곧 조선업을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융업도 발전하게 됐습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도시는 금융업으로서 지금 현재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김명섭 씨가 쓴 대서양 문명사라는 책 속에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약점을, 단점을 보완을 해가지고서 장점, 강점으로 만드는 나라라, 그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과의 이건 엄청나게 위기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발전의 부흥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 모든 약점을 보완하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게 되면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준 서신입니다.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공적으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디모데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돌아가기 얼마 전에 유언과 같이 주었던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6절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가 안수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디모데가 부릴 듯 하게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였지요. 안수 받았을 때에 가졌던 하나님의 은사였다고 그랬습니다. 안수 받을 때의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속이 열정으로 불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약을 했거나 자기가 결심을 했던 것 누구나 뜨겁게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항존 직분자들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신자로 있다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서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처음에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처음에 집사 직분을 받았을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안수 집사로, 권사로 안수를 받고, 또 장로로 안수를 받고, 목사로 안수를 받았을 때 처음에 그 순간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살아가면서 변하는 것입니다. 열심도 식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오만불손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게으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사명에서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변화인데 잘못된 쪽으로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변화되고 변모되게 마련이지만은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의 변화는 좋습니다만은 부정적인 쪽으로의 변화는 굉장히 삼가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다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변화는 안수 받았을 때의 뜨거운 마음에 그것이 점차 식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외내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요인을 먼저 찾아보겠는데요, 그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 있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안수를 받았을 때에 연소했습니다. 청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연소함을 경험이 없는 청년 같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깔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디모데가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자기를 깔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기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가까이에서 늘 건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필요한 말씀을 해주었던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기약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디모데가 약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요인을 찾아본다고 하면 디모데는 상당히 소심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조금도 싫은 소리를 들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이고,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고, 조그마한 무슨 말을 듣게 되면 속병이 생기는 사람이고, 위장병이 생기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장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가. 그리고 속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 속병을 위해서 물만 쓰지를 말고 포도주도 조금 쓰라고 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유로 해서 술을 조금 마셔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약주로서의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소화제가 잘 발달되지 못했던 때였어요. 의료적인 것들이, 의약품이 많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 한 얘기입니다. 오늘날처럼 뭐 위장병 약이나 속병 약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굳이 포도주를 마셔서 속을 다스릴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편지로 써 보낼 정도로 지금 디모데는 속이 안 좋다는 겁니다. 속이 거북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외적이고 내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디모데는 지금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맡은 목회자로서의 디모데가 지금 상당히 힘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목회를 실패할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너 왜 그러냐? 안수 받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사를 왜 잊어버리고 있는 거냐? 다시 불일 듯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마음이 불타게 뜨겁게 타올랐던 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이유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불타올랐지요? 몸된 제단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는 때가 있었어요.
불쌍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 바쳐도 다 좋겠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불타오르던 때에 그 아름다운 심장의 뜨거움이 지금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때를 떠올리면서 불타오르던 그때를 다시 한 번 더 재시동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안수받았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너만 찾을 것이 아니고 너를 만나는 사람에게 뜨거운 마음이 전염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 퍼져나가게 해서는 안, 부정적인 것들이 퍼져나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퍼져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은사는 헬라어로 두 가지가 기록됩니다. 도레아라고 하는 은사, 도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성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게 바로 도레아, 하나님의 은사예요.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를 찾아보게 되면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봉사, 사랑의 은사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이게 바로 카리스마의 은사거든요.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은사는 대부분이 카리스마의 은사예요. 디모데에 있어서의 이 카리스마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지 간에 이 은사를 새롭게 불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은사를 가리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왜 은사를 게으르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은사를 불타게 하라는 거거든요. 불일 듯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다시, again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다시 again의 역사가 없으면 인류의 역사의 절반 이상은 소멸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어서도 다시 again의 역사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반 이상은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다시라고 하는 인생이 없다고 하면 보세요. 모세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실패했을 때 다시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다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역시 다시의 인생을 산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다시의 인생을 재시동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다시의 인생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10분의 1 정도밖에 남지가 않을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성공적인 사람들은 다시의 인생의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의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보게 되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38년 동안을 병석에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걷게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인생에 다시 시동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나의 열심이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나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는지 그때의 그 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우리의 안수 받았을 때에, 우리가 일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사명을 받았을 때 그때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시 다시 불일 듯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